할렐루야. 오늘 시편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게 되는데요. 시편에는 찬양 시편도 있고 기도 시편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은 단지 찬양 가사나 기도문으로서만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편을 읽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편으로서 이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알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편 한 줄 한 줄을 읽고 묵상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한 우리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은 시편 말씀은 물론 모든 성경 말씀 전체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그 시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시편의 1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시편이기도 한데요. 우리 시편 1편의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시편의 첫 시편 그리고 그 시편 1편의 첫 번째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이라고 해석된 단어는 아슈레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이 아슈레라는 단어는 복이 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눌 때도 넌 참 복이 있구나, 축복된 사람이구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단어를 아슈레라는 말을 복이라고 해석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확히 이 복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하객 중에 저희 이제 오래된 친구, 지금 이제 총신대학교의 신학교의 교수로 있는 친구가 이제 어디 하객으로 왔었는데요. 잠깐 그 친구랑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어 이야기 나누면서 나름대로 설교자의 좀 고충을 좀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우리말은 좀 특별하게 영어나 또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원어와 좀 다른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복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5가지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복이라고 해석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는 5가지 복이 서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는 아슈레인데요. 이 아슈레라는 말의 복이라는 의미는 특별히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축복이 있겠죠. 또는 건강, 물질, 여러 가지 복이 있을 텐데 그 복에 해당하는 단어는 전부 다 따로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아슈레라는 단어는 그러한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그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 복된 사람은 세상의 어떤 기준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조건 가운데, 어떠한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세상에 자녀가 없을지라도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어느 만큼 갖추고 물질의 복과 명예, 건강의 복과 또한 자녀도 많이 누리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오늘 말씀에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기준의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94편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징벌은 무엇이죠?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이게 좋은 의미로는 교훈하심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게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혼이 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법대로 혼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든지 누리고 좋은 것을 받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영적인 복, 아슈레를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도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어려우시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누리면서 충분히 이걸 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받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복이다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징벌은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때때로 우리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가진 것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이 맨 처음을 장식하는 이 아슈레, 이 참 행복은 그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율법도 지키고 또 점수도 따내듯이 내 힘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하시는 아슈레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그야말로 그 은혜로 얻는 것을 우리는 복된 것이다,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아슈레는요, 누구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선포해 주시는 이 복의 선언이 바로 이 아슈레, 참 행복인 것을 여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슈레 스스로 고백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스스로에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슈레. 다시 한번 힘차게 선언해 봅니다. 아슈레.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슈레,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삶 가운데는 고난과 고통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에 닥쳐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는 이 아슈레, 너는 복된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된 사람이라 말씀하는데 우리의 삶은,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요,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에 시달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이 아슈레, 이 복된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이 아닌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고, 또한 그 영적인 축복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는가?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죠.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길을 걷는다는 뜻인데, 따른다는 것은 걷는다는 것인데요, 그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악인들의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마귀가,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악인들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요,
악인들의 길을 따른다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는데 악인들이 시키는 대로 좀 하는데 나중에는요 우리가 그냥 그 악인들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세운다는 것은 거기에 어느 정도 빠져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 패가 되고 한 무리가 되어서 그 악한 일에 공범자로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요 그 자리가 있다는 건 뭐죠? 어느 정도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위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요 이 죄된 자리에 그저 따르거나 서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거기서 위치를 하나 차지하고 자리 하나 차지하고 앉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예 그것에 동조하고 악한 무리의 때로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악의 주역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악으로 끌어들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스스로 악인이 되고 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고의적으로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처음에는요 그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꼬시면 그 유혹에 빠져서 그저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내가 그 죄인들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의 자리에 자꾸 서다 보면요 어느 순간엔 내가 그 자리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경험 삼아서라도 이러한 것에 발을 들여놓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는 처음에 발을 들여놨다가 점점 심해지다가 나중에는요 마침내는 그 완전의 절정에 이르러서 그 악한 자리에 그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고 가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 모양 자체를 버리라 말씀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그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은 모든 모양, 그 한 가지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이 문화 가운데, 악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의 모양도 쫓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쫓아갈 때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예전에 동화책에 보면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그 동화 이야기가 있죠. 이 주인공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떠나서 이제 참된 행복을 찾아서 파랑새를 찾아다니다가 찾고 또 찾았지만 찾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 집에 돌아왔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 집에 참 행복의 파랑새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동화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방황하고 아무리 헤매 다녀보아도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행복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고, 참된 복은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아니하는 것, 이 세 가지 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악인들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을까? 억지로, 의지로,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말씀으로 번역할 때 묵상한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말씀의 원뜻은 소리내어 읽는다 또는 우리 입속에서 읊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식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말씀을 소리내어 외우고 또 말씀을 부르며 읽으며 또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읊조리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에 부딪혀 올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깨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 올 때 우리 인생이 잘 해석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이 모습들이 바르게 해석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복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바른 길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의 이 모든 악으로부터 거룩하게 하고 모든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또 모든 악한 길로부터 우리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복된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이야말로 아슐의 행복한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그야말로 그냥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묵상하고 그냥 부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이 땅 가운데 아슐에 외치며 아슐에 선언하며 선포하며 어떠한 불행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넘어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소리는 때를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만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느 때이든 그것이 밤이든 낮이든 가릴 것이 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보면 가장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말씀의 훈련을 받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과 아마도 말씀 훈련, 제자 훈련, 또 양육 모든 과정들을 또 거쳐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공부하고 숙제해오고 암송 숙제하고 이런 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가 가장 은혜롭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때 정말 이 말씀 암송하고 열심히 막 공부해 나갈 때 그때가 가장 힘들고 벅차고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있지만은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았고 은혜도 가장 충만했고 성령도 가장 충만할 때였음을 믿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항상 아실에 이 행복한 복된 삶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 복된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가? 우리 오늘 말씀의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말씀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에 정확한 의미를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서 말씀하는 시냇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냇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시냇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냇가도 그렇죠. 가뭄이 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 되면 시냇가의 물은 마르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의 1편에 나오는 정확한 이 시냇가의 의미는요, 일부러 만들어진 수로를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1년 사시사철 이 이스라엘 땅에 물이 귀하죠. 그 물이 귀한 땅에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나무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을 낸 것입니다. 물길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길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가뭄이 들어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수로, 이 시냇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원래 자라난 나무가 아닙니다. 시냇가에 어떻게 해요? 심은 나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누군가 이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시냇가 옆에, 이 수로 옆에다가 이 나무를 심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의 수로를 놓으시고 그 은혜가 끊임없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셨으며 그 은혜의 수로 옆에 여러분의 우리를 나무처럼, 이 나무처럼 그곳에 심기신 줄로,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수로는 어디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일의 공동체가, 우리 북일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로를 놓으신 이 은혜의 수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은혜의 수로 가운데, 북일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심기어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떠나면 되겠습니까?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 이곳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받아 먹을 때, 그 수로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이 시냇가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잘 받아 먹을 때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귀한 열매를 철을 따라 맺으며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가뭄이 좀 들면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나라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 감동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나무가 있죠. 이 사철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사철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요,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열매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잎사귀도 마르게 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성경에서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수로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물이 흐르도록, 은혜가 흐르도록 만드신 그 수로에 뿌리를 받고 그 가운데서 열매도 맺고 나무도 자라기 때문에 결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잎사귀가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은 저주, 징계,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그 잎사귀가 싱싱한 것은 반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죽음이 아닌 생명의 그 능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요, 또한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은혜의 그 모습임을, 아슈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환경 조건들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모자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냇가에 잘 심기어져서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아 먹을 수만 있다면, 때때로 받아 먹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열매를 맺고 또 아름다운 잎사귀로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시들지 않는 잎사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행복인 것이죠. 이것이 아슈레의 삶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슈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이 아슈레의 삶, 참 행복의 삶을 누리시는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이 아슈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악인들의 삶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씀합니다. 겨를 생각하고 바람에 나는 겨를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에선 타작마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타작마당을 본 적은 없는데 이 타작하는 것은 본 적은 있거든요. 이제 뭐 도리깨라 그러나요? 여러 가지 이 기구를 사용해서 이 타작을 하는데요, 이 고대 성지 가운데서는 한꺼번에 타작과 탈곡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마당에서, 이 타작 마당에서요, 이 타작을 치면 타작을 받는 그 열매들이,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겨라고도 하죠. 그 겨들이 곡식에서 벗겨져 나오면서 그것들이 가볍게 떨어져 나오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는 바람에 그 겨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타작과 탈곡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모습 가운데 보인지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심판날에 멸망당할 이 악인들의 모습은 이 타작마당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들은 그야말로 정말 알곡이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없는, 겨라는 것이 그렇죠, 그냥 껍질에 불과한 생명이 없는 그 모습으로 벗겨져 나와져서, 또한 그것이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날려 버리는 것을 우리 원로 목사에게 설명하시고 또 설교하시면서 이 종말론에 가서 설명하시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버리워지는, 던져버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 겨와 같은 악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그냥 버려지는 인생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들의 삶은 이것과 반대로 하나님께 굳건히 뿌리박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귀한 열매 거두고 그 귀한 열매의 삶으로 남아있는 삶이 의인의 모임이요 의인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심판날에 멸망당할 악인들의 모습과 반대로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의인들의 모습을 대비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악인들이 얻게 되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누리며 복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마지막 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선택하는 길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곁길도 없고 샛길도 없고요 뒷길도 없습니다. 딱 두 가지 길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인의 길이요 악인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두 가지를 구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 말씀합니다. 인정하는 것은 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인들을 알아주십니다.
사랑하는 부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아셔서 여러분의 이름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망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버리시는 인생. 결국 그것이 누구이든 막론하고 이 땅 가운데 악인의 길을 사고 악인의 길이 마치는 그 곳 가운데서 그 끝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악인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세상적으로 보면 어느 때는 악인의 길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고 더 편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멸망의 길임을, 반대로 의인의 길은 당장에는 좁고 협착해 보이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길일지라도 마침내 그 끝은 생명의 길임을, 의인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이러한 삶과 죽음의 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아실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외쳐보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삶이 복된 삶, 아슈레의 삶,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누리는 아슈레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다 같이 스스로 아슈레 외치면서 우리 복된 삶입니다,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슈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 스스로도 날마다 선포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